예배드립니다. 10월 11일 월드 비전 교회의 대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준비 찬양 하시겠습니다. 1049장입니다. 1049장 비전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좌 앞에 놓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예배합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주의 권속들이 동서사방에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옵나니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찬양드립니다. 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작성하시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속히 저희들 늘 기도하는 제목이지만은 빨리 이 어려운 고비가 넘겨지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감염됐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병들이 다 극복되어져 나가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해 나가기를 원하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감염이 되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국정수행을 잘하고 건강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 87,467명이 감염되어 있고 미국의 감염자는 778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버지니아 주에서만 15만 7,905명. 지난주에 제가 이거를 잘못 말씀드렸는데 현재 버지니아의 감염자가 15만 7,905명입니다. 미국 전체 사망자는 21만 7,319명으로 조금씩 사망자와 그 감염자도 줄어들고 있지만 그것이 완전히 줄어들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으시고요.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끝까지 성경대로 이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대표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동서사방에서 흩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흡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하고 나약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온전히 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게으르고 나태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일체월장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 월드비전교회를 붙잡아 주시어서 더욱더 열심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저희들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복음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자녀가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이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전세계 대통령들을 붙잡아 주시어 주의 복음 위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품고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종의 묻은 입술 한 시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 듣는 귀를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정을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네, 아까 22장의 말씀을 읽었네요. 이따가 또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 하기를 원하고요. 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제가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 20절 20장 13절 14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파워포인트가 조금 오류가 있지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과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겠네. 나를 위해 비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봉헌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홀로 주의 권속들이 복주마 약속하신 이날에 모였습니다. 주님,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이 아름다운 하나님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연락하시는 귀한 하나님 예물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권속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자녀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위하여 사는 저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섬기고 봉사하는 귀한 선한 일에 앞장서는 주의 권속들 되어서 하나님 모든 하는 일마다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천년왕국에 대하여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 천년왕국에 대한 여러 가지 몇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그 이론들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이론들을 너무 이렇게 배우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그 내용을 희석시키거나 왜곡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살펴보고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신학자가 주장하거나 어떤 이론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따른다고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역사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지상에서 실제로 천년왕국이나 혹은 전 세계적인 평화와 의의 시기가 도래하지 않는다,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무천년설을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반드시 천년왕국은 이 땅에 올 것임을 이사야 선지자와 사도 요한 그리고 많은 제자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천년설처럼 아주 긴 세월 동안 복음이 전파되어 결국 이 세상은 자동적으로 이상적인 낙원이 되고 상징적인 의미의 천년왕국이 건설된다는 후천년설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이론들이 자꾸 출현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기에 신학자들이 사람들이 가설을 이 세상의 상황과 합당하게 만들어내면서 합리적으로 생성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지지를 받는 것이죠. 합리적이고 세상의 지금 현재 상황과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그걸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지지한다고 하여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은 반드시 이 땅에 임하고 예수님은 천년 왕국 전에 오신다는 것이 전천년설이고 예수님께서 대환란 전에 재림하셔서 성도들이 휴거되어 환란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입니다.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또다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쯤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이 어린 양 혼인잔치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이중 재림설과 한 번만 재림하신다는 단회적인 그런 재림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설은 예수님은 대환란 후에 재림하신다는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사실 문자적인 성경에서 가장 사실적인 것은 역사적 전천년설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시되 7년 환란이 다 지난 다음 바벨론 성이 완전 파멸되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유황 불못의 산채로 던져지고 예수님께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이어서 천사가 무저경의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땅으로 내려가서 옛뱀, 마귀, 사탄, 용을 결박하여서 무저경에 1000년 동안 가두면서 천년왕국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번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은 다시 천년왕국 후에 땅의 성도들을 부활시키는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 즉 둘째 사망 천년왕국 후 백보자 심판 때라는 거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부활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첫 번째 부활에 대한 이 설교를 말씀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5장에서 천년 왕국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65장 20절에 보면은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자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의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이러라. 그리고 계속해서 이사야서 65장 24절 25절에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처럼 천년 왕국이 상징이거나 어떤 사람의 이론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있을 것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지자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천년 왕국과 이 창세기서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연관성이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아주 톱니바퀴처럼 쫙하게 맞아떨어지게끔 구약과 신약의 여러 사건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5가지 복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죄송합니다.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5가지의 복을 천년왕국 때까지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5가지 복을 보면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런 5가지 복이 있죠. 먼저 생육에 대한 것을 보면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결혼 제도로 인하여 자녀를 낳으면서 생육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번성의 복은 생육한 인간들이 대를 이어서 번성하게 됨으로 번성하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참다운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번성하는 것, 그것도 번성이지만은 아주 구체적인 사실은 더 좋은 것은 확실한 것은 참다운 번성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많아지는 것이 진정한 번성인 것입니다. 그냥 많아지는 것보다 예수 믿는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많아지는 것이 번성인 것이죠. 세 번째로 번성한 인간들이 계속 번성하여서 이 지구 곳곳에 가득 차서 충만하게 된 것. 특히 이것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가득 넘쳐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많은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땅 지구 전체 곳곳에 있게 된 것을 볼 수 있죠. 인간이 많은 것도 번성이 가득 찬 것도 충만이지만은 믿음의 사람이 많아지는 것,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구 곳곳에 충만한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마귀를 물리치고 참다운 정복을 경험하며 예수님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유황 불못에 던지시고 마귀를 무적행에 결박하여 가두심으로 완전한 정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5번째로 보면은 어떤 복이냐면은 바로 이제 다스림의 복인데요. 이 다스림의 복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을 정복한 인간 성도는 천년 왕국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다스림을 완성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 다스림이 완전한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후에 두 번째 부활에 동참한 성도들과 첫 번째 이미 부활한 모든 성도들 그리고 불못에서 형벌을 받으면서 최후의 백보자 심판을 기다리는 그런 불신자들 모든 전 세대 모든 성도와 불신자 모두가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흰 보자 즉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말입니다. 오늘 이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 나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성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딱 서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어떨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그때의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본다면 불신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징벌을 받을 것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을 받아서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그 형벌을 받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그 형벌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다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형벌 심판은 없고 무엇이 있습니까? 상급 심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은 큰 죄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그 형벌을 나도 받겠다 이런 서약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류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겠다 하나님을 안 믿겠다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받을 그 죄를 나도 받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후대 사람이라고 해서 난 예수님을 몰라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복음을 전했고 심지어는 하늘과 땅과 나무와 바람과 공기와 물과 많은 대자연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우주 어디를 가도 현재 인간이 발견한 것은 물이 있고 거기에 생물체가 있는 것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 그런데 어디 이 지구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놓으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형벌 심판은 없고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그 상급을 받음으로 영원 무궁토록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먼저 본다면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잠시 무저경에 있는 마귀를 풀어 놓아 주십니다. 원래 하던 본성대로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시켜서 양과 염소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지듯 두 갈래로 갈라지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전부 불못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뱀, 마귀, 사탄, 용 이것은 다시 잡혀서 이제는 영원히 불타는 유황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흰보자 즉 백보자 심판대를 사도 요한에게 쫙 보여주셨습니다. 천년왕국 이후에 그리고 모든 심판을 다 완결한 후에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을 쫙 배설합니다. 원수마귀 다 불못에 던져놓고는 백보자를 딱 배설할 때에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책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수인 것이죠. 책이 여러 책이 있습니다. 물론 생명책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행위록이 여러 개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여러 책이 있고 그 중에는 생명책이 있고 행위를 기록한 행위책도 있다는 것입니다. 행위록도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모든 죽은 자들, 여기서는 불못에 있는 자나 낙원에 있는 자나 모든 모든 불신자나 그리고 믿는 자나 성도들이나 모두 다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흰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섰을 때 여기 여러 책이 있으니까 생명책이 있고 행위록이 있고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이 성경 말씀 구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크게 생명책과 행위록입니다. 생명책은 뭡니까? 중요하죠.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고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은 뭡니까? 행위록이죠. 행위록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행했던 모든 행위록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하십니다. 스스로 책임을 져야죠.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행했던 마음속으로 품었던 죄, 뭐 남몰래 행했던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리고 악한 죄, 뭐 강도, 도둑, 나쁜 모든 죄를 다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일일이 다 심판을 받고 가장 큰 심판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형벌 지옥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신 겁니다. 집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록에 따라서 안 믿는 사람은 죄값을 일일이 자기 자신이 다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되고 지옥에서도 그 행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런 징벌을 무거운 징벌, 가벼운 징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받겠죠. 그러나 믿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형벌을 받지 않고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상급 심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상급은 받으면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거예요. 그 상급이. 아니 상급을 조금 받았으면 영원토록 조금 받은 거예요. 상급을 많이 받으셨으면 영원토록 많이 받아요. 영원토록 말입니다. 이 땅에서 80, 100살 뭐 이 정도 된 우리의 짧은 인생에 거기엔 비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영원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상급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상급을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준비하여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 뭐 바다가 나오고 음부가 나오고 사망이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바다는 일반적인 바다가 아니라 그래요. 뭐냐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죽은 자들을 내주는 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바다가 아니죠. 죽은 자들을 내주는 어떤 바다. 그러나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더 나갑니다. 죽은 자들을 내주는 바다. 그것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는데 성경은 더 이상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멈춰야 하는 겁니다. 성경 말한 대로 죽은 자들을 내주는 바다,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주면 당연한 거죠.
사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망입니다. 영원한 형벌, 사망. 여기 음부라고 하는 것은 지옥, 형벌의 장소, 여러 가지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형벌의 장소를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런 데서 죽은 자들을 막 내줍니다. 내주고 또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감사한 것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죄악된 거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그리고 복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행한 선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놓으시고 상급 주시고 형벌의 행동에 대해서는 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대신 지불해 주시고 참 우리 예수님 좋으신 분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사망, 음부 이런 건 뭡니까? 형벌의 일종의 장소죠. 대기 장소와 같은 것이죠. 불못이죠, 그것도. 그런데 그보다 더 영원한 불못이면 유황 불못. 영원한 유황 불못에 사망과 음부도 이 나쁜 것을 전부 다 던져서 합쳐져 버리는 겁니다. 그것으로. 백보자 심판 이후에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유황 불못이 전개되는데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은 믿는 자에게, 영원한 유황 불못은 안 믿는 불신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 또는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새 예루살렘의 하늘나라, 또 천국이라고도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이 천국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신 상급을 받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 주님께서. 여러분, 여러분의 행한 그것을 사람 보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고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이하에 보면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것이라도 대받는 것은 다 기억해 상급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기억지 아니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목회자에게,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것을 잃지 않고 상급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누구든지 다 백보자에 가야 할 것,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잘했다 칭찬받고 저와 여러분이 큰 상급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얼마나 소망스럽습니까? 원수마귀는 다 유황불못, 영원히 꺼지 않은 유황불못에 다 떨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백보자 심판대를 통하여서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상급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누려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상급을 쌓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상급을 쌓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참 평강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예배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저들의 모든 직장생활 위에 우리 월드 비전 교회 위에 전세계 모든 대통령들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